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고민하는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몇 번 더 말씀을 나눠야 이 말씀을 가지고는 중요한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들, 또 인간에 대한 인식들이 참으로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호칭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의 주목하는 것 중에는 하나는 아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빌리티, 능력이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인간상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인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참 아니면 거짓, 그리고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과 의인, 이렇게 성경적인 잣대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식들을 그렇게 구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편 8편, 우리가 가끔 찬양도 하고 흔히들 스크립처송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한낱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솔직하게 인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인지 스스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버전에서는 더욱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어찌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4절의 고백은 독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이 표현 속에 인간과 사람, 또 사람과 인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들을 짓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세상의 기준은 돈으로, 명예로, 스펙과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지만 적어도 이 시편 8편에 있는 4절의 이 시편의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이 한 문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된 이 인간의 구분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타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의 기록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가 인간에게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인 우리 인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8편의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영적인 민낯을 보이고 있는 말씀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시편 8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과 하나님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하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8편에서는 많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의 섭리를 곳곳에 드러냅니다. 다양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다양한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뜻과 계획들을 엿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과 인간된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에도 우리는 동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몇입니까? 빛의 속도로 1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억 년의 시간을 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기껏해야 달 뒷표면 정도 가고 기껏해야 화성을 10년, 20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도착하는 그 인간의 지식적 능력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오묘한 그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하여 주는 말씀이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더러 우리가 자녀들을 보게 되면 자녀와 상관없는 제3자가 부모와 자녀들을 동시에 만날 때 간혹 제3자 된 분들께서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들을 볼 때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 아이가 참 아빠를 참 많이 닮았네요. 아이가 참 엄마를 많이 닮았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빠 입장에서 또는 엄마 입장에선 누군가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배 아파서 10달 동안 낳은 내 아들이 아빠를 닮았고 엄마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태학적인 법칙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 태어난 아이와 아빠와 엄마와의 능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우리를 못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화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8편 6절의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들을 마스터링,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에 당신의 계획과 뜻을 곳곳에 숨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과 뜻을 인간에게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의 세계도 두셨습니다. 그렇게 피조의 세계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의 모든 가치를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창조의 모든 섭리의 권한을, 하나님의 모든 소유의 권한을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일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웬만한 전권들을 다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 다스림의 결과, 그 다스림에 대한 역시 죄의 결과도 우리가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죄의 만연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원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곳곳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들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느냐, 어떤 이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인텔렉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족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듯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세번역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창조하신 영역에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들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데이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만물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지그시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들을 곳곳에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시편 8편 4편 5절에 8편 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덜하게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내 뒤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을 곳곳에 만드셨기에 우리가 감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당신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도, 세상의 어떠한 돈으로도 당신과 좋게 바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 받으셨죠. 그죠? 역시 또한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아무리 핑계 대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비신자들도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조금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새벽에서 읽었던 성경의 표현대로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이 말 속 안에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관과 내가 내 자유의지와 자의로 여러 가지의 종교를 택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마지막 말씀처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손잡이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미치는 영역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고 또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인식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어로 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기코스 라트레이안이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기코스 라트레이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신앙생활 할 때 로고스는 참 많이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들었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무엇이 예배인가? 무엇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라티오네라는 라틴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합리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rational입니다. 이성적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 예배, 그 가치관, 그 인식이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삶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의 주체가 오직 성경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삶의 어떤 기준이 부모님, 아빠, 엄마,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로기코스 라트라리안, 레셔널, 라티온의 하나님의 말씀, 합리적인, 이성적인, 내 머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필터링 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또 이상적인 사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1절에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들을 곳곳에 우리에게 숨겨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허탄한 허망한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을 앞세울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매 순간마다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조그마한 욕심 앞에 갈등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놓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온갖 의지들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님은 거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구역에 있는 식구들과 교회, 더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인들, 또 심지어 모르는 지인들,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 곳곳에 많은 상황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들꽃, 내 주변에 있는 그 바다, 또 곳곳에 있는 그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았는지,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인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